수는 없잖아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섭리 124번째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는 운명, 은혜는 운명, 십자가의 길은 선택. 십자가의 길은 선택. 저 화면 속에 이 왕의 또 왕과 왕자 이야기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줬잖아요, 비유로. 그런데 그 왕자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이 그런 선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왼손가락에 끼고 뭐 오른손가락에 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죽는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그거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저는 이제 이런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샤방샤방. 이 노래방이나 뭐 박현빈이라고 하는 가수가, 트로트 가수가 샤방샤방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찐찐찐찐찐이야 뭐 요새 이런 거 있잖아요. 가인이여라 이런 노래를 만든 사람이요, 이게 늙으스레하고 그냥 안경 낀 이런 사람이 아니요, 김지환이하고 김경섭이라고 하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작업해 하는 건데, 사실 김지환이 샤방샤방 다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같이 작곡가라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졌냐면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알고 보니 혼수 상태래. 그러니까 제목만 들어도, 이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정신이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해.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김지환이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든 노래가 샤방샤방이에요. 그거 만들어서 이제 곡을 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니까 이것이 저작권료가 노래 만든 사람한테 통장에 쌓인 돈이 집 한 채 값이더래. 그래가지고서 그 보육원 하는, 어렵사리 보육원 하는 엄마, 또 그리고 목회하는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 재정적인 후원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곡이 막 날로 이제 막 이렇게 히트곡이 많아지잖아요. 그래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우리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공연도 못 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래방도 사람들도 들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매달 대기업 임원 연봉이라니까 그럼 수십억이거든요. 그냥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이 사람은 그 사이에 사회복지사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돈을 벌잖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뭐 처음 조금해야 배울 수 있겠죠. 근데 더 배우려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아니 더 고수한테 배우려면 돈도 들어가고.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후원해줘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서 이 지금 보육원을 운영하고 이제 교회를 하고 하는 이 목사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아주 강력한 재정의 후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성장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근데 가난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받은 은혜가 되니까 그냥 바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받고 아무리 그것을 뭐 느끼고 100번 다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이제 누구한테나 다 소중한 돈이야. 그렇게 사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 들려지는, 확 통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반응을 보이라고. 행복한 반응을. 아니 그게 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불키게 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힘나서 그때서부터 진짜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이 행복한 사명으로 그 길을 간다. 여러분 그게 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 전에 가룟 유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은 30에 팔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지금 막 이제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파는데 거래를 하러 다니는 거지. 이제 여기저기 찔러보고. 이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할 자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그 자리를 이제 빌리려고 어디 없나 그렇게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이렇게 폭탄 선언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긴장을 하는 거죠. 나 아니야? 나인가? 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나 아니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어.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 유다도 아주 본능적으로 아유 나 아니죠? 난 아니죠. 아주 속에서는 지금 막 아주 간이 콩알만해졌어. 나 보고 계셨나? 나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그 너야 너. 주변에 있던 사람, 나 여기서 이게 진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막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오늘 밤 팔아넘길 자가 너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봐. 저는 그냥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냥 모가지 끌어내고 그냥 자꾸 끌어내서 그냥 아주 마당에 패대기 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안 해요. 안 해. 왜 그럴까? 50보 100보요. 유다가 그렇게 했을 뿐이지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하늘나라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도 수없이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 나라 임했을 때에 그때 오른편 왼편에 난 그것만 바라면 돼. 그런데 아이고 지금 오늘 밤 나를 팔 자가 있대요. 난 이제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던 이 제자들 안에 싹도 안 나는 거예요. 싹도 안 나. 지금 이제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 현장 온라인 다 연결하면서 이 예배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 죽어 자빠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사는 길이고,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펼쳐지는 그런 길이 십자가의 길이더라고. 겉으로만 보면은 죽을 일이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다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길 다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유다의 모습이 오늘 더 크게 보여진 것은, 이 방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한테 더 이렇게 다가온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는지 모르지만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왜 방황하는 현대인이라고 했어요?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이 유다처럼 지금 그런 가치, 그런 이 인생의 의미 다 상실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해. 그 유다가 보여준 행동은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거울과 같더라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짓는 데는요, 범죄하는 현장에는요, 범죄의 동기가 있어야 이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그럼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 예수를 팔아 넘긴 그 일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복음서 전체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뭐냐면 없어. 예수를 파는 동기가 없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50년, 60년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들이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더 늦게 기록이 됐어. 한 90년쯤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요한복음에는 그때 이 13장 2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몇십 년을 왜 가룟 유다가 왜 이걸 팔았지? 팔았다고는 하는데 왜 팔았을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론을 해봐요. 어떻게 추론하냐면 돈이 궁했나? 근데 은 30, 그까이 거 금 30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요 그 제자들 모임 가운데 그 이제 다니는 일행 가운데 재정을 맡았거든요. 살림살이를 맡았다고. 그럼 살림살이를 아주 멍청하거나 아니면 빈털터리 아니면 진짜 너무 궁짝 낀 사람 이거 못 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었어요. 머리도 잘 돌아갔어요. 근데 은 30 받고 자기 선생님을 넘기고 인간 쓰레기로 그렇게 일생을 살고 싶겠냐고. 그래 이거는 동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동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이 있어요. 야, 메시아가 오면 로마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질 거다. 그 나라가 되면 나 거기서 오른편 왼편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다 이러면 좋겠다. 제자들이 그거 바랬잖아요. 근데 앞만 지켜봐도 그런 아주 요만큼 싹도 안 보여. 자기들은 원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 한 번 뽑지도 않고 총 한 번 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얻어맞고 계속해서 비난당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이 막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있는 사람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 여기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도 소망이 안 보여. 저런 사람들 데리고서 뭐 하자는 얘기요. 여러분 이게 유다만 불만이 생겼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 메시아 맞나? 의심이 생기니까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하나 이제 의심이 생기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폭발하니까 어떻게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써졌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사탄이 넣어준 틀린 건 아니죠. 의심, 불만, 아니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 불만 다 이게 사탄이 준 생각이니까. 예수님도 아예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마태복음 섭리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유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플러스 제자들도, 이 제자들의 눈빛이 유다가 의심하는 눈빛과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다 보이니까 똑같은 것들이 똑같아요. 베드로만 찝어가지고서 3번 부인할 거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들으라고 한 얘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3번을 부인하고 아니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가버려요. 여러분, 저희 안에도 방황하는 현대인들도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문이 없는 것 같고 출구가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겨.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의심이 생기는 걸 어떡해. 의심이 생기고 이 의심이 불만으로 자꾸 변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불만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불만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터진단 말이에요. 배신으로 터진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건 주님을 배신하고 사는 그런 자기의 발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구조는 지금 이제 이 26장부터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잖아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잔이 진짜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는데, 할 수 있거든 피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결단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저쪽에서 그냥 나자빠져서 그냥 춤을 쉬고 있어. 그냥 아주 퍼질러 자고 있어. 이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피곤해서 퍼질러 잤지만 고민이 됐어요. 진짜 이거 메시아가 정말 이게 이 나라의 왕국을 펼치는 거 맞아? 우리가 따라다니는 거 다 공수표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나 이제 죽을 거다. 나 이제 죽을 거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예수님 죽으면 어떡한데? 더더군다나 31절 이하에 보면 그날 밤에 그 만찬하는 그날 밤에 나를 팔아 넘기리라. 너희 중에 베드로는 3번이나 날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은요, 이거 다 아신 거예요. 다 아셨어. 유다의 고민, 다른 제자들의 고민. 제자들도요, 여기 이름들은 다 일일이 다 나오진 않죠. 근데 제자들도 이 고민하면서 기대는 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보여줬으니까. 그래도 이 일말에 기대를 가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면서 아주 그냥 쫙 나라를 펼칠라나? 아니면 이제 십자가를 메고서 이제 그 골고다 길을 갈 때 막 수치와 조롱과 채찍 다 쏟아지는데, 저 십자가를 그냥 확 들어가지고서 그냥 탁 때려 눕힐라나? 계속 조금씩 기대를 하면서, 야막 시로라리 같은 기대를 하면서 한번 따라오면서 보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똑같아. 이제 진짜 주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야 이제 저 천군 천사 내려온다, 막 이렇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원래부터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거기서 하시고 있었다고. 나중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한 3번 부인한 행동을 엄청 회개해요. 엄청 회개해. 유다도요,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야. 자살로 자기 인생 끝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차이가 있죠. 그냥 회개하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결과의 차이일 뿐이야. 근데 선택을 이렇게 한 거죠. 선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운명이고, 내가 디자인하지도 않은 은혜를 그냥 진짜 운명처럼 내게 다가오는 은혜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은 이래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유다가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라니까. 유다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회개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한 거예요. 아주 못 견뎠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회개하고 끝냈잖아요. 베드로의 잘못이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게 더 엄중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스템도 하여튼 유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유다한테는 한없이 인색해. 복음서도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보신다면 유다를 이렇게 천하의 잡놈으로 그냥 두셨겠냐고. 난 이런 거 한번 상상해봐요. 유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도, 저 사도행전상에 나오는 그냥 중간에 가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다 기회를 다시 준다고요. 그러면 유다한테도 기회를 줬겠죠.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 이래서 복음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붙들고서 그런 기회에 반응하고 여기 나온 거고, 지금 온라인에 화면을 열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지금 골마 터지려고 하는데 유다가 지금 유다 뾰루지가 나온 거예요. 유다 뾰루지가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이거 사실 이러나 저러나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대처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도 하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공감하고 있잖아요. 백신 나오면 백신, 치료제 나오면 치료제, 그냥 그렇게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주님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우주의 역사만큼 주님은 여러분 옆에 함께 계셔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을 인생의 가치 있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주시고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 안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걱정 하덜덜 말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빛내는, 여러분이 빛을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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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유다가 나 아니지요 그럴 때 너야 너. 아이고 진짜 태어나지 않았는 게 넌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이 유다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유다의 심정은 지금 대략 난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정말 이 밥그릇에다가 코를 박고 싶은 심정일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들통나잖아요. 들통나. 아니 선생님을 지금 팔아넘길 일이 들통나고 있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아무리 국률이라도 이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도 유다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도요 그때 그 사람들 여러분 다 부족해 보이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해 보여. 그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나중에 성령 받고 그리고서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갈 때 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그 안에 성령으로 연결이 되니까 신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 아는 사람이나 알지. 근데 하늘빛에서 여러분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 온라인에 나 여기 있습니다 손만 들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함이 여러분들을 다 묶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하늘빛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빛에 지금 예비하신 은혜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여기저기서 손가락질하고 애들은 막 울며 불며 맨날 전화해대고 아빠 언제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떡하란 말이오. 방황하는 현대인들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교회 오기도 요새는 더 쉽지 않잖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들어요. 가제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기도 힘든데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고 하는 거 진짜 까마득해.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더 빛나는 하늘빛, 빛나는 여러분들로 인생을 연결해 줄 때 이제는 그 사람들 뭐같이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저들에게 비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진짜 빛나는 길이네, 저희가 사는 길이네. 우리는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보여주는 불안한 눈빛,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유다 포함해서 다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이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다 막혀버려. 어떻게 하면 좋지? 불안한 눈빛. 신경림 시인이 있어요. 굉장히 이 시인 중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신경림 시인이
이렇게 에세이도 썼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흥겨워한대.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겠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거기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흥겨워한대. 야, 너보다는 낫다 이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끼리 연결할 때 2%가 부족해요? 이 사람들이 2% 부족해요? 끌리는 거예요. 2% 부족함 때문에. 끌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건 현대 물리학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어. 아무것도 연결된 것 같지 않은데 연결이 막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끌리는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알잖아요. 아무것도 연결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연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같이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고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이게 예수님 난도질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 사람 다 후려까지 않는다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거울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2% 부족했던 베드로, 2% 부족했던 유다, 2% 부족했던 다른 제자들, 서로 거울을 보면서 행동하듯.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복음은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저와 여러분 상처 입고 쓰러지고 가난하고 무너졌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특권, 아주 그냥 프리패스를 가졌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부족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축복을 가졌다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축복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낙원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를 쓰거든요. 파라다이스를 쓰는데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집트에서, 이집트 이제 옛날 고대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황야예요. 황야. 에덴 동산 아니에요? 아니요. 에덴 동산처럼 다 갖춰진 것을 파라다이스라고 하지 않고 황야인데, 여기에 하여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하면 꽃을 심으면 꽃이 잘 피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잘 되고, 집을 지으면 집이 멋들어지고, 다 그렇게 해서 정말 상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채워지는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금 그 부족한 것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에 순종해서 가면, 여러분,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가지는 역설의 축복이라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로 흘러가는데, 은혜는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흘러가요. 흘러가. 세상은 코로나로 난리치지만 은혜의 삶이 계속되게 하려면 여러분, 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아까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 김지환 이 청년처럼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계속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운명처럼 흘려보내신다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의 길 여러분 선택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주님 앞에 나도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도 길을 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난 기대합니다.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합니다.